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국제총회신학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피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강혜서 목사 교수입니다. 제목은 끝난 줄 알았을 때 찾아주신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실패했다. 믿음도 무너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꿈은 무너졌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해질 무렵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의 중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과 포기, 뒤로 물러나는 길입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날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시선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없이 옆에 와서 같이 걸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첫째, 낙심의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이 생각이 마음을 덮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각적인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엠마오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사역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과 물질과 미래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끝이라 말할 때 주님은 시작을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질문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표현은 절망, 좌절, 무너진 기대를 의미합니다. 슬픔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도 멈추고 소망도 멈추고 인생도 멈추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것뿐 아니라 이 일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바라노라.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사흘째예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째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시선은 지연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지연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면 슬픔이 깨달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이해로 바뀌며 닫혔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이 열리자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성전이 아니라 기루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포기의 기루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움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 12제자 중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에 없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공동체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낙심하면 예배 자리를 떠나고 사람을 피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도마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증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정보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증거를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조건부 믿음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믿겠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한 다음이 아니라 신뢰의 선택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기보다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대가 컸기에 상처도 컸습니다. 믿고 싶지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도마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기대했는데 일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나의 주님,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교회의 믿음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끝나는 곳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입니다. 왜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사명을 내려놓았습니까?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리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한 자에게는 동행으로, 의심하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실패한 자에게는 사랑과 사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끝난 줄 알았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시작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낙심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지 못한 채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 안에 숨어있는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시는 예수님, 의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